전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려왔던 아드님입니다. 아, 여기 또 저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목사입니다. 본 담론에 앞서 저희의 담론을 더욱 즐겁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는 박애금지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생수 외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음도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과의 귓속말, 대화, 큰 움직임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론 도중에는 자리 이동이 불가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이제 곧 저희의 뜨겁고 치열한 담론이 시작됩니다. 저는 또 기도하여 당신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안녕! 아주 이상한 아이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아침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소년들의 목소리, 달그락 달그락 철제 식판들이 부딪히는 소리. 어떤 아이일까? 나는 지금 떨립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반갑다. 인형 좋아하니? 별로야. 그래?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도 프레임이 싫다. 세상아 다 부서져라. 왜 생각해? 줘봐요. 뭘? 인형?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뻐. 근데 이거 조금 전형적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줌마 어때요? 아줌마 모르죠?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얼굴을 가지면 세상이 날 어떻게 바라볼지. 세상아 다 부서져라! 이거 너 아무한테나 이러니? 이 여자 몸은 불편해. 너무 불편해. 정말 정말로? 네가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럼 내가 어떨 줄 알았는데요? 소문이 들었어. 많이들 왔다 가셨다고 들었다. 수녀 한 분, 목사 두 분, 성직자 한 분, 총 네 분. 너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니? 목사님들 중 한 분은 이를 관두셨고요. 마지막 수녀님은 너 이게 재밌어? 정신이 나갔다던데요. 때가 도래했다. 내 가야 할 길을 가라. 엄마야. 이거 보여요? 그날 원장님한테 죽살나게 맞았어요. 원한다면 다른 소년원을 알아봐 줄게. 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건 팁인데 어라프게 맞고 싶으면 많이 맞아보셨어요? 학창 시절에 조금 놀았거든. 그 얼굴로? 그땐 지금이랑 달랐어. 수수하지 않고 꾸미면서 과시했거든. 나 자체가. 그럴 얼굴이 아닌데. 반성? 관상까지는 아니고요.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 너? 운명이 없다는 건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신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니까. 70억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에 전부 다 신경 쓰고 있다니 그거 되게 힘든 일일걸요? 나도 그래. 왜요? 신께서 모두 다 정해놓으셨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 신은 말이야. 흐름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닐까?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냄비고 그 속에선 아주 맛있는 카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카레란 게 해보면 말이야. 재료 하나하나 신경 쓰면 맛이 없어요. 그냥 각자 뭉뚱그려서 대충 넣고 당근 대충 그리고 고기도 대충 그리고 카레가루 넣고 부글부글 그게 다 아줌마 재밌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뭐가?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화부터 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내 말이 전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저를 때렸어요. 날 가르치려고 들었다니까요. 난 설교를 싫어해.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피곤한 일이야.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에게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난 사람이 대화하는 건 결국 오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해? 이해는 불가능해.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감정은 결국 이전에 스스로가 느껴봤던 감정들일 뿐이야. 어떤 사람이 사기를 맞았다고 가정해보자. 나도 예전에 사기를 맞은 적이 있었지. 그렇다면 저 사람은 슬프고 힘들겠지?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이입을 한 걸까? 아니, 그건 그냥 내가 이전에 겪어봤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한 것일 뿐이야. 대화라고 오해야. 난 오해를 쌓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인간 사람이 아니길 바랬는데. 무슨 소리야? 아줌마 진짜 너무 최고라고요. 사실 말이야. 내 말은 이렇게 해도 그래. 구원을 믿는다. 아주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분명 인간이 힘들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은 기적을 내려. 아주 소소한.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나 그 기적으로 신은 인간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70억 모두를 굽어 살피는 성령. 난 그걸 믿는다. 그걸 어떻게 믿죠? 자살을 생각했었어. 아니, 시도했었지. 그런데요? 난 살아있잖니? 그게 끝? 날 살리신 거야. 와, 이 아줌마 진짜 재밌네. 자, 아줌마. 여기 한 소녀가 있어요. 차에 치였어요. 그러나 몸은 다치지 않았죠? 가족들은 말해요. 기적이구나. 감사하자. 두 번째.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가족들은 말하죠. 그 정도로 다친 걸로 끝난 건 정말 다행인 일이란다. 기적이구나. 감사하자. 세 번째.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곁으로 갔구나. 이제 고통 따윈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거할 거야. 정말 다행이네. 감사하죠. 쉬워요 참. 뭐든 신의 뜻이라고만 하면 해결. 기적이었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 그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야.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그 친구 덕분에 살았지. 그 친구가 불러준 구급차 덕분에 살았단다. 그게 다예요? 하나 더 있었어. 그게 뭔데요? 옆집 살던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 그 아줌마도 마침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다예요? 너 그 약 아니? 그라목소. 알아요. 농약? 먹으면 죽는다는 약. 소주 반잔만 먹어도 치사량이 나는 약. 그 아줌마가 그걸 먹었고. 그래, 구급대원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 집 딸이 소리를 질렀거든? 이렇게요? 딱 그 목소리였어. 우연? 그저 우연. 기적. 신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난 믿는다. 신이 그걸 선택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설마 아줌마 지금 신께 선택받아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란 말이 아니야. 그냥 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기회를 주셔. 인간이 순간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칠 뿐이란다. 그럼 왜 누군 가난하고 누군 부자예요? 왜 누군 팔이 없고 누군 다리가 없어요? 왜 누군 눈이 안 보이고 누군 머리가 나쁘죠? 왜 차별이 있는 거죠? 원죄인 건가요? 그럼 모두가 똑같이 벌을 받았어야죠. 애초에 모두가 반병신이 되었던가 모두가 잘났던가 애초에 모두가 다 죽어 사라졌던가. 왜 누구에겐 작은 벌을, 누구에겐 큰 벌을 차별을 둔 거죠? 신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셔. 그니까 왜 그 시련에서 다른 모양이냐고요? 왜 모두 똑같이 생겨나지 않았냐고요? 그렇다면 신은 편애라도 한다는 건가? 결국 그 흐름이 인간 자체를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할 테니까? 말이 참 어렵네요. 어려웠구나. 미안하다. 욥기를 아니? 네요.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신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한 번은 악마가 신에게 내기를 했어. 내가 저 인간에게 고난을 주겠다. 그런데도 저 인간이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깨고 간 거야. 신은 알겠다고 말해.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지. 그래서 악마는 욥에게 고난을 내려. 그가 평생을 일군 재산들을 없애고 자식들을 죽이지. 피부병,
얼마나 심했는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됐어. 아내조차도 욕이 저주받았다며 신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지. 그래도 욥은 신을 저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됐는데요? 신은 결국 욥에게 본업을 하셨어. 병이 나았고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지. 축복을 내리신 거야. 이해하겠니? 축복? 축복? 신은 그저 오만한 거야. 아줌마, 여기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의 첫째 아이 이름을 수민이를 짓기로 해봐요. 아들이에요. 어느 날 수민이가 교통사고로 그만 끼뽕 죽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부부에겐 새로운 아이가 생기게 되죠. 그 아이 이름도 똑같이 수민이로 짓기로 해봅시다. 그렇다면 죽었던 수민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돈과 많은 자식들? 아, 뭐 이렇던 돈이야 다시 벌겨주면 땡큐죠.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많은 자식들이 새로 생긴 거지.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란 거죠? 뭐 네 자식 내가 죽였지만 새로운 자식 줄 테니 끝. 해결. 입싹 받자는 건가? 본론은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욥이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생각해봐.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죽고 나서잖아. 그런데 욥은 산몸으로 그분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죽지 않았어. 그가 쉽게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그렇지 않아? 욥은 그저 장난감이 된 거야. 악마를 먼저 만났잖아. 자, 내가 높으신 분이야. 난 너보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네가 몰랐던 걸 좀 알려줄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어때? 이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아? 뭐? 아, 저번에 내가 네 자식 죽여버린 거 그건 이걸로 퉁치자. 내가 네가 몰랐던 걸 알려줬잖아. 사람 좀 죽은 게 너 어때서? 너 큰 걸 얻었잖아. 또 그 소리.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욥의 입장에서 축복이란 건 과거에 잃은 것들, 애정했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던 자신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하단 거예요. 봐요, 신이 내는 축복들은 다 미래지향적인 것들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 사는지, 얼마나 많은 형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늘에 있는 저 태평하신 양반은 좋아.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이해해볼까? 보이니? 이 그림을 보면 말이야, 여기를 욥의 고난이라고 보고 여기를 욥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야. 어때? 굴곡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굴곡이 많네요. 좋아.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걸 수십 개를 그려보면 그걸 멀리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인생의 사건이겠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거야. 고난과 축복. 인간은 짧은 순간들을 살기 때문에 마치 나만이 힘든 것처럼 느끼면서 다 다르게 보게 되지만 말이지. 더 먼 시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의 삶은 다 비슷하게 보일 거다. 그럼 인간은 왜 살아가는 거죠? 흐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록 하나하나의 발걸음은 작을지라도 인간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고 있어. 저선처럼 말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서 읽었었는데요. 인간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 없대요. 사람 뇌세포가 무한계가 아니니까. 결국 운명이란 게 있다고 한들 인간은 평생 그걸 이해할 수 없어. 운명이란 게 있다고 한들 인간의 뇌는 그걸 이해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있다 해도 그냥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 그래. 운명이란 건 그런 걸 거야. 짧은 순간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 볼 수 없는 거. 높은 관점에서 보면 말이야. 결국 인간도 똑같은 거란다. 모두가 자신의 욕이라고 생각해. 인간이 순간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곡해하고 마는 거야. 웃기지 않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머리가 좀 나쁜 거? 우리 작은 인간들 입장에선 억울하겠지. 억울할 수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저 위에서 보면 그건 특질일 뿐이야. 작은 특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사명지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 거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고맙구나. 신도 인간을 딱 그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신이 왜 70억 마리의 조그만 우리 신경 쓰겠어요? 꼬마 아이야 죽든 말든 마치 개미 행렬을 발로 이렇게 짓밟는 것처럼. 그래요, 몇 마리의 개미가 죽던 개미 행렬은 계속 되겠죠. 결국 신은 개미 행렬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개미란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이 군락을 만들고 자식을 낳고 그 안에서 또 사회를 이루어가고 아빠 개미, 엄마 개미, 아들 개미, 딸 개미. 그들이 만드는 작은 역사. 근데 그걸 만들게 한 것도 당신 자신이면서 그들이 무너지는 걸 신경 안 쓰겠다고? 상관없다고? 만들기만 하면 장땡이야? 이게 지난번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요.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왜요? 한 대 치시고요? 사실 나도 그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의문이 들 때가 없는 건 아니야.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 아, 저 아이들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그 아이들 역시 결국 개미니까. 더듬이가 부서진 개미들 같은 거지. 그래? 신의 관점에서야 작은 것이겠지만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럴 땐 환생을 믿고 싶어진다. 왜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전생에 지었던 죄 때문이고 이번 생에 겪는 그 고통들이 나중에 평가받게 되면 더 좋은 삶을 타고나게 된다는 게 난 그게 자비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영원한 지옥인데도요?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잖니. 지금 내 고통을 보상받길 원하는 심리. 그런 점에서 환생은 최고의 도피처야. 그럼 아줌마 하나님을 왜 믿어요? 환생을, 아니 다른 방식으로 영생을 약속한 다른 신을 믿으세요. 의외로 난 독실해. 독실한 것 치곤 너무 이성적인데요? 독실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거야. 자기가 믿는 걸 지키기 위해서 모지해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오래 갈 수도 없고 정만 만들 뿐이지. 맞아? 나도 의심을 해. 질문을 던지고 싶어져.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거지. 의심하는 사람은 답을 찾고.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아니, 네가 겪어본 사람들이 적을 보는 거다. 재밌네요. 울그락불그락거리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의견 조율을 통해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이 가진 유일한 가치야. 인간이 지식의 탑을 쌓고 과학의 울타리를 세상에 씌울 수 있었던 건 모두 이것 덕분이지. 인간은 대화를 통해 우주에 닿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대화는 오해라면서요. 어쨌든 그럼 인간이 정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걸까요? 인간은 특히 어여삐하게 화염검을 두는 동산의 주인으로서 살게 하셨다. 왜 인간을 어렵게 여기셨는데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만드셨으니까? 그럼 원죄로 동산에서 추방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무지개를 내놓으신 이유가 그게 아니겠니? 물로써 다시 널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소수만, 아주 소수만, 특별한 소수만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래요. 또다시 인간을 어떤 기준 아래에 두고 그 기준에 맞는 몇 명만 남기고 없애려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뽑으실까? 나미도 프닉스라는 말 알아요? 유대교의 민족. 신 앞에 설 36명의 의인. 별걸 다 아는군. 신은 인간에게 물로써 불로서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신이 인간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라미드 우프닉스 36명은 신 앞에 서게 되죠. 인간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지독히도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돼요. 물 한잔 하실래요? 창세기 전 18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라면 공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라고 묻자 시인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만일 죄 없는 사람 50중 5이 모자라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40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주여 노려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겠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주여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돼도 되겠습니까?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야훼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떠나셨다. 아브람 고장으로 되돌았다. 물만 아니면 되는 거야?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번엔 불로서 멸하시겠다? 말만 많이 바꾸면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난 언제나 궁금했어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아요. 그곳엔 10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거긴 있었어요. 50명도 충분히 넘고도 남을 의인이. 난요. 사람이란 그런 막대먹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분께서 아무렇게나 조물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몇 번이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드님이에요. 유일신의 아들. 하늘로 올랐던 그의 현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신이 없다는 것보단 말이 되죠? 아니! 차라리 신이 없다는 게 더 말이 될 것 같구나. 걸레를 가져올게요. 물이 바닥을 삼켰어. 마치 그늘죠. 너 이전에도 이런 소리를 했었어? 아니요. 그 사람들에겐 그럴 가치가
가치가 없었죠. 자기 의견에 반대해야만 나보고 사탄이랬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아줌만 가치가 있으니까. 무슨 가치? 착한 사람,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모르는 사람. 라미도 우프닉스라고 했었죠 아까. 신한테서 36명의 의인? 첫째, 라미도 우프닉스는 지독히도 착하다. 남을 미워한다는 감정 자체가 없는 그들은 사기를 당해 거지가 되어도 사지가 절단돼 평생을 누워 지내게 되어도 원망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른다. 둘째, 그들은 자신이 라미도 우프닉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언제나 일이 틀어진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왜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인 걸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왜 그 어떠한 응답조차 내려오지 않을까? 사랑하라. 말하기에 사랑했건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왜 모두 날 떠나버릴까? 죽어버릴까? 왜 모든 게 다 내 탓일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아니요. 아줌마니까 그런 거예요. 아줌마는 그 36명 중 하나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홀렸구나. 당신은 계명받았어.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았어. 그런 식으로 모두를 보내겼구나. 목사를 정신병원에 가게 하고 그 모두를 반대게 한 거야. 맞지? 난 그런 소리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왜 목사를 정신병원으로 보낸 거지? 그가 신께 쓰임받고 싶다길래 난 그가 원하는 걸 이뤄준 것뿐. 넌 그들 가슴에 선악과를 심은 거야. 사이비 종교. 그들의 교리를 좀먹고 그 안에 뱀을 키운 거라고. 목사님이 구해준 그 아줌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불행히도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약은 그렇게 만만한 약이 아니었으니까. 그라목소는요, 폐를 유리섬유화시켜요. 말캉말캉거려야 할 폐가 생명 없는 유리 조각이 된다고요. 공기를 못 받아들이는 폐포, 숨을 쉬어보겠다고 헐떡거리는 걸 봤어요.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 이러면서 죽어가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제발. 이제 김 너였구나. 맞아요. 목사님이 살려준 그 아줌마 딸. 아줌마, 친구가 부른 그 구독자 덕분에 살았던 여자,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축하해. 맞아. 아줌마 쓰임받았던 거야. 이번 시대에 성모를 살린 영광을 얻게 된 거지. 아줌마, 매일매일 옆집에서 들리던 고함 소리 기억나요? 니년 때문이야. 니년 죽여야! 내 아버지야. 쓰레기 같은 놈. 언제나 술에 취해 엄마와 날 때렸지. 왜 우리 엄마가 맞아야 했을까? 이유가 뭘까? 엄만 처녀 임신을 했어. 재밌는 이야기구나. 네, 바로 그 사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신 앞에 섰던 초라한 사람. 넌 정말 재밌는 애구나. 결국 그 이름 안에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아드님을 거론하고 있구나. 왜? 그런 게 부럽니? 너도 종교도 되고 싶어? 네가 그 아드님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속아줄 것 같니? 아니요. 난 당신들이 말하는 아드님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허신. 신의 이름을 잃은 이름만이 그것에 존재하는 거야. 너 허신? 당신들이 믿는 종교가 가지는 최대의 약속이 뭔 줄 알아요? 아드님의 재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아드님의 재림. 난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 왔었죠. 왔었다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만약 당신들이 믿는 그 존재가 다시 이곳에 현신해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 해도 그걸 그렇습니까? 하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어. 왜 자꾸 그래요, 아줌마? 왜 자꾸 다른 사람들처럼 굴어요, 네? 이봐요, 라미도 우프닉스. 당신이 세상에 쓰일 쓰임을 생각해요. 말할 준비 됐지만 들을 준비 되지 않은 사람처럼 굴지 말아요, 좀. 그래, 얘야. 나한테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진실을 원해요. 네 소설에 경청해달라 그거지? 알겠다. 역사 속에서 부정당했지만 아드님은 몇 번이고 재림했었어요. 재밌구나.
사실 아드님이 돌아오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건 거짓이에요. 아니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한 그가 왜 세상을 멸하겠어요? 왜? 근데 나는 세상의 멸망이 아니야, 선별이지. 그래요. 선택받아야 한다.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한다. 림보라는 개념을 알아요? 별걸 다 아는구나. 아드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철학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머무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공간. 이 림보란 개념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때 생겼어요. 무교들이 갔을 땐 최대의 의문 중 하나였거든. 아드님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종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아주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들을 과연 천국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 아니, 그럴 순 없을 거야. 당신의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그 뒤룩뒤룩 살찐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졌어요. 왜일까? 왜 그런 거짓말을 치는 걸까? 이유야 간단해.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종교 최대의 무기니까. 선한 행위를 했으나 천국에 들지 못한 저 림보의 제스터를 보라. 나를 믿어라! 야! 네가 어떤 고통 속을 헤매기에 그런 말들을 하는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사이비와 이단들의 논리로 네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거라. 당신의 종교도 과거 처음 등장했을 땐 이단이었던 걸 기억해요. 아드님은 왜 죽었는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가? 누구의 손에 죽었는가? 예루살렘의 유태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어떤 목수 아들놈이 나타나서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깽판을 쳐요. 시장을 부수고 실현당하면서 돌아다니고 뭐 약이라도 파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는 좋나 봐요. 여기저기서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가 들리고 앉은 뱅이가 서 있다는 소리가 들리죠. 야 그럼 이단이다. 이단! 아드님도 그 당시엔 메시아의 이름을 팔던 이단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속된 말로 사이비. 그분은 부활하셨어. 세르게이 토로프, 러시아 출신, 전직 교통경찰. 1991년 야간 근무 도중 자신이 아드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요. 자기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신이 현실이라고 했던 사기꾼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줄 것 같니? 그들 중 진짜가 있었다면요? 느낄 수 있겠지. 환상에 사로잡고 계시는 뭐 환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보지 않아도 아는 것. 아드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아드님을 부정했던 12제자들을 봐. 그때 2000년이나 지나서 변형될 대로 변형된 신앙만을 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대는 중요하지 않아. 신앙심은 바로 여기에 존재.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 문제라는 거야. 아드님이 못 받겠던 이유도 결국 그 신앙심 때문이었어. 아줌마, 믿기 위해 무지해 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면서요. 아줌마 바보예요.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 인정. 허구일지도 모르는 일말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부녀 지칠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너보단 내가 더 잘 알지. 좋아요. 인정. 그래서 본론이 뭐야? 빨리 말해. 그들 중 진짜가 있었다면요? 세르게이 토로프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사람뿐이었을까요? 2000년 동안 인류 최고의 소문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아드님이요라고 외쳤던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좋아. 왜? 목록이라도 외워줄까? 자기가 아드님이라고 외쳤던 사기꾼들이 온다. 그들 중 진짜가 있었다면요? 그들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종교라는 게 원래 증거 아래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7일의 세상 창조, 이건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공통부상을 지니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종교는 증거를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누군가가 쓴 허구의 소설일 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다. 그분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나온 증거들이.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 자체를 가짜라 치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신이 오라고 말한 인간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유태인들은 아드님을 못 막았어요. 네가 우리들이 믿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아야 한다면서요. 신앙을 지키려면 무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무시한 게 아니야.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느낄 수 있다며요. 과연 아드님이란 이름을 자칭했던 사람들 중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까? 내가 믿는 종교는 살인 집단이 아니야. 충분히 살인 집단으로 발견할 수도 있죠. 자신들의 교리와 괴를 달리한다면 십자군 전쟁, 종교란 이름하에 칼을 들었던 바로 그 전쟁. 꼭 전쟁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녀 사냥 같은 것도 있었죠. 이단이란 이름하에 죽어나간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피들. 난 어쩌면 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아드님들 중 혹시 진짜가 있지 않았을까? 신성 모독이다. 나 모독이야! 들어요! 듣고 생각하세요. 아줌마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를 수 있다는 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조율을 통해 타협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어디에 조율이 있고 대화가 있었지? 난 종교란 이름하에 어쩌면 묻혔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야.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우매한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줌마,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네? 점을 치는 것만으로도 마녀로 몰린다 시대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내가 아드님이라고 외치는 꼬마가 있었다면 그 꼬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화영감 아니겠어요? 아직 겪어봤다는데 보는구나. 뜨거웠어.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날이었지. 손발에 대못을 박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참, 어린 양아.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주여, 그들이 내가 가는 길에 날 잡으려고 올무에 숨겼나이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요? 미안해요, 아줌마. 나 아줌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러라 하면 때가 가까웠다고 했으나 그들을 쫓지 말라. 사실 후회하고 있어. 너무 강한 교리를 만들고 떠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느새 그곳엔 내 자리가 없었고 신앙심도 날 향하지 않았어. 어느새 너흰 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아집과 핍박을 규율로 삼는 신이 내 자리를 차지했어. 봐! 너희들이 만든 사회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만 채워졌잖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너희 사랑해야 할 사람들조차 원수로 만들어버려.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했던 난 뭐가 되는 거지? 이봐! 그래서 결심한 거야. 난 다시 내려가야겠구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난 너희 둘의 손에 죽었다. 내 이름을 건 자들이 내 심장에 칼을 꽂았지. 죄명은 신성모독.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 허상은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 아드님의 손에 아드님이 죽은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다시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옆에 자리 많아. 너희들이 못 올라올 뿐인 거야. 왜? 너희의 그 아지, 너희 그 맹목! 어떤 맹목을 말하는 거니 꼬마요?
네가 신이라고 믿는 그 맹모! 신 앞에서 아드님을 믿는다 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로지 내 이름만이 그 길이라고? 웃기지도 않는구나. 다른 동물들은 다 아는 섭리를 너희만은 모르고 살고 있다고. 말했잖아.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사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랑만이 길이야. 아드님은 길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일 뿐이야. 행동한 자만 용서받을 수 있지. 네가 말한 그 사랑이 뭔지 정확히 알고 쓰는 거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이야? 넌 강요와 사랑을 혼동해서 쓰고 있어. 네가 말한 그 싸이미들과 지금 네가 하는 게 다른 게 뭐지? 어? 말꼬리 잡는 것밖에 못해요, 아줌마? 왜 그래요? 왜 자꾸 그래요? 네? 인정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거예요.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일들이 2000년 이사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른 거라고요. 우리는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빨리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맞지? 왜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을까? 너희 어머니 창녀촌에서 일한 거지?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지? 맞지? 천녀 임신인데 어머니 천녀 임신을 했었어. 그렇게 믿어야 했으니까.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란 걸 인정하는 순간 네 엄마 더러운 여자가 됐으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였을 거야. 침대 머리맡에서 죽어가는 네 엄마가 이야기했지. 아가야, 난 절대 나쁜 짓 한 적 없다. 난 네 아버지를 배신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리고 넌 믿게 된 거야. 넌 너 자신을 처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로. 맞지? 어서 미신했구나. 얕게 채택한 지식들로 넌 너의 퍼즐을 깨매고 있었어. 온 종교인들이 너의 말에 혹했어, 속아줬어. 왜? 넌 아이치고 너무 많이 살았으니까. 아니야! 아가야, 난 너의 옆집에 살았고 네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었던 걸 들었어. 네가 아주 조그마한 아이란 걸 알아. 난 그런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공허한 속삭임일 뿐이다. 내게는. 그런데 네 말대로 그렇게 운명지어진 거였다면? 2000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 전혀 임신? 말도 안 되는 소리. 병사들이 그 집 마구간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렸대. 아, 그럼 강간당했던 거야? 아니 매춘일 수도 있지. 그 집안이 그렇고 그런 집안이었네. 나는 그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어. 온갖 수군거림, 비난, 뒤에서 나오는 구설수가 와서 싸워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자가 가장 신임받지 못하는 천한 신분의 존재가 아드님이라는 것, 신의 현신이라는 것, 권력과 돈.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들과 가까운 존재로 태어나본 적이 없어. 왜? 그것들은 사람들을 속이니까.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음을 사거든. 그래,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야. 건물을 세우고 또 세우지. 온갖 허장성세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 그 위에 쌓이는 가짜 믿음. 나는 그런 것들과 멀리하기 위해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는 거야. 신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네가 아드님이란 걸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많이도 준비했구나. 네 빈틈을 채우기 위한 노력. 야, 대단해. 6살. 너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가벼운 거지. 병원에 있던 너희 할머니는 인공호흡 장치를 끼고 있었어. 어린 너의 눈엔 그게 너무 신기해 보였고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의 마스크 같았거든. 어른들이 잠시 밖을 나가던 저녁, 넌 그걸 들어 너의 얼굴에 끼우고 왔어. 네 옆에서 누군가 죽어버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야.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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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땐 그 신호음의 의미를 몰랐거든.
죽음이 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 너 자신을 살인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넌 처음으로 무언가 믿고 싶어졌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고 많은 물음을 던졌지. 도대체 난 왜 살아가는 건가요? 운명이라는 게 있나요? 넌 나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어. 끊임없이. 15살. 그땐 처음으로 담배를 배워. 담배 연기가 입안에 도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집에서 불이 나게 돼. 원인은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화한 불길이 번졌기 때문이라고 했어. 넌 생각했지. 어쩌면 그 불이 너가 던진 담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그걸 어떻게 하지? 그때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 이후 넌 담배를 입에 되지 않았어. 아니, 못 됐지. 자살 시도를 했던 건 21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지.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 건가요? 넌 나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어. 끊임없이. 이제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너의 질문에 귀 기울였는지 알겠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았니? 신기하구나. 인간은 그래. 나이를 먹든 안 먹든 똑같아. 왜 회초리를 대한 너희들은 말을 들을까? 그때도 그랬어. 내가 죽고 나서야 너희들은 나 인정했어. 좋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런 증거를 대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제발 좀 알지어다. 또 그 소리. 결국 너도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왜 넌 나를 거부하는 것이냐? 내가 어떤 말을 해줘 너가 믿을 거지? 왜? 내가 아버지와 했던 이야기를 해보여야 될까? 그래, 좋아. 이 이야기만 할게. 내가 올라가고 했던 말은 딱 하나야. 아버지, 전 인간의 몸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전처럼은 인간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끝이 오지 않을까? 약속했던 심판 날이 번번이 미뤄지는 걸까? 왜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던 종말이 심판의 날이 약속대로 행해지지 않을까? 왜 많은 소행성이 마치 우연처럼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지구를 비켜갈까? 왜 나팔 소린 들리지 않고 왜 아드님만 내려오지 않을까? 의심을 품어본 적 없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니, 내가 인간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인간의 몸을 얻어 이 세상에 왔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말하지. 아들아, 가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행하거라. 아버지, 전 이제 누굴 죽이시란 말을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전 70억 인류를 그저 개미보다 볼 수가 없어요. 전 그들의 속들 하나하나까지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대체 왜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네가 말하는 건 결국 인간의 작전을 빚으실 뿐이야. 네가 말했지. 인간이 내 세포가 무한히 있지 않아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네가 지금 말한 신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조악한지. 아니. 좋아. 때가 된 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 다시 한번 회초리를 들도록 하마. 무슨 질문을 친 거지? 너네 동카고 북리들의 자신이 네가 만나보구나. 왜 증거를 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심판의 날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 너가 원했던 거잖아. 장난감 나팔이 이건 어떻게 들고 왔지 이 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봐, 맹목과 아질, 허신. 어찌 증거를 대고 너희들이 원하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앞에서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냐? 왜 그 아집으로 너희의 눈을 자꾸 가리는 것이냐? 장난은 그만하고 인정해. 넌 그저 네 핏줄이 누군지를 몰랐던 어린아이일 뿐이야. 넌 신도 뭣도 아닌 그저 봤을 거야. 난 알아. 좋아. 때가 됐구나.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을 행하거라.
무슨 일? 날 죽일 때가 됐잖아. 세상이 유해지는 꼴이 보고 싶어. 좋아서. 이봐, 너의 사명은 욥이 아니야. 넌 유다야. 너의 사명을 다해라. 나의 유다. 얘야, 네 감옥 동기들한테 재미없다고 좀 전해다오. 고백할게. 난 사실 인간을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 알잖아. 그들 마음속에 정말 선이란 글자가 단 한 털만큼이라도 존재하고 있나? 이번에 올라가면 또 싸우겠지. 아들아, 왜 또 너가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올라왔느냐? 아버지, 그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의 이름을 건 가짜만 믿자. 나를 비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서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아이다. 그래도 말이야, 난 또다시 그렇게 외칠 거야. 아버지, 그들은 악해요. 그들은 이기적이에요. 네 새치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지 보여. 넌 내 손을 이끌어서 봐. 네가 날 데리고 온 것을. 흔들다리야. 저기 낭떠러지가 보여. 네가 날 쥐어준 칼을 봐. 그 날카로운 칼이 난간을 겨누잖아. 네가 나보고 그걸 끊으라고 소리치잖아. 끊어. 그래도 그들은 사랑을 알아요. 끊어. 그 짧은 생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잖아요. 끊어. 애 아빠가 누군지 진짜 몰라요. 전혀 일치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날 버리지 마요, 제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나의 허물을 사하시옵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죄악에 빠져서 가뭄이 많은 것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옵나이다. 반갑다. 인형 좋아하니?